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오늘날 요즘 트로트 열풍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이제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지고 또 야외로 나갈 수 있는, 마스크를 벗고 나갈 수 있는 자유로움이 허락되어지니까 여행을 통해서, 국내외 여행을 통해서 거기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고들 참 많이들 노력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두 분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에 행복한 삶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 세상 속에서 고달픈 인생, 세상의 그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물질의 사슬에 목을 매면서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며 살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일생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면은 그저 계속 그 문제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괴로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일평생 문제만 끌어안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도 감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의 삶, 복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그 끝맺음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꿔 말하면 주의 일에,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자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는 말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절망 가운데 헤매이는,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 저주, 절망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을 소멸시켜 주시고 저주의 사슬을 다 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실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믿으면서도 또 죄에 헤매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아닌 절망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 우리 가운데 문제가 늘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 가운데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간혹 그렇습니다. 예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주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왜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환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콧방귀 끼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앞에 골리앗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이기느니라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얼굴 좀 펴고 사세요. 다 인상 쓰고 살지 말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보면은 주님이 안 보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보다도 큰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 어떤 것이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제 여름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떠납니다. 바닷가로 갑니다. 바다에 가면은 그 바위 틈에 붙어 있는 따개비, 그죠? 따개비. 손으로 떼면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칼을 가지고 막 제껴내야 떨어집니다. 그 따개비가 바위에 붙어 있는데 아무리 성난 파도가 그 바위를 쳐도 그 작은 따개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몰아쳐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바위가 쪼개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 왜? 주님께 접붙인 인생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주님과 하나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를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이 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원어적으로 조금 이 단어 배열을 바꾸면은 감사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의 주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비방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게 험담을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더 감사하는 인생, 일생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입만 벌리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세움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 안에 뿌리 박는 인생이 되어지며 주 안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감사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제가 작정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시원하게 볼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는 것마다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감사를 해봤어요. 100번은 하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절반도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감사를 남발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남 탓하고. 뉴스 보지 마세요. 여러분, TV 뉴스 제가 이거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남 탓하는 뉴스 보지 마세요. 다 거짓말 같은 뉴스들. 물론 그 안에 진실도 있죠. 팩트도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남 탓하시는지 다들 전혀. 우리 옛날 어른들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물로 씻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고 연약하고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고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일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로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요, 외로울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그 가족 사이에 있어도 그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면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 2절 찬송을, 2절 가사를 보면은요,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다 같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찬송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하나님, 내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견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는 전진 또 전진,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승리케 하여 주셨고 견고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나아가는, 뚫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께서 승리도 주셨고 주님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도 해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차지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발발 떠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학문을 쌓아서 내 학문이 이 정점에 다다라 있으면요, 거기에서 누가 끄집어내릴까 싶어서 노심초사합니다. 남들이 또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내가 가지고 쌓아 올린 그 학문을 더 치고 올라갈까 봐 밤낮 잠도 안 자고 연구하고 그 뺏기지 않으려고, 그 탑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적으로도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발발 떠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번 건데. 그러다가 주님 불러가시면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게 천국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다음은 남겨놓고 가면은, 여러분 남겨놓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것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은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남겨놓고 가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 관계되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기에 주님께서 오늘 이때까지 우리의 삶에 모든 것 주셨음에 감사하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물질도 주셨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명예와 지위와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귀한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윤석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1991년 23살 나이 때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목 아래가 전부 마비가 되어서요,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누워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씻겨주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대소변도 다 받아냅니다. 저혈압이 와서 위태로운 적도 있었습니다. 마비가 된 지 14년 되었을 때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주위의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윤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빨리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 빨리 좀 걷어가 주세요. 왜 나를 이 땅에 두십니까?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목을 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을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것,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왜 이렇게 날 살려둡니까? 하나님 이러고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매일같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 윤성 교사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말씀 마지막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진 거예요. 아, 내 이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꺼져가던 땅으로 그냥 기어 들어가고 싶은 그 인생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소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24시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눈은 깜빡깜빡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요, 눈만 깜빡깜빡해도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그 숫자를, 글씨를 입력하는 특수 장치를 달아서 컴퓨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눈을 깜빡여서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눈만 깜빡여서 대학 졸업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컴퓨터,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 세계 장애인들과 그 동호회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공부도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가 간증하는 내용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내가 새벽에 깨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찬양처럼 그분들의 완치를 위해 나는 오늘도 그 누군가 중한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2015년도에 온라인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지금 문서 선교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서, 이 눈을 깜빡여서 글로서 책을 썼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직 그분만의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한 걸음씩 주께 다가가겠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 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눈 깜빡이는 것 이상은 다 하고 계시죠? 내 손을 들어서 밥을 먹습니다. 힘들어도 걸어서 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나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몸이 마비되어서 눈만 깜빡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